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제목은요,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취미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여행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한 지가 14일 지났어요 이미. 그렇죠? 2024년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 나눴는데 벌써 1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2024년도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뭐 담배를 끊을 이유는 없겠죠. 우리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까? 뭐 하여튼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계시겠죠. 각자 소망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14일까지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십니까? 어제처럼 해서는 내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처럼 살아가면요,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가면 내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작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2024년도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요, 그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 뭐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으시면 골라가십시오. 이건 저는 저작권 없이 다 드립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10번 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 10번 하기. 또 하나,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10번 고백하기.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꼭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무조건 하루에 5번씩 그 말씀을 선포하기. 읽고 선포하기. 또 하나, 내가 집을 나갈 때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를 향하여 축복 5번 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될지어다. 성공할지어다. 높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렇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작은 습관이 결국에 뭘 만들까요? 나중에 2024년도에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할 때 2024년도는 2023년도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간다면은 올해도 기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의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도의 작은 습관을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골방을 집에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드레스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앉을 곳에 방석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집에 아버지가 결단을 하고 들어가서 매일 5분씩, 뭐 올해는 못 하니까요. 그냥 매일 5분씩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이 그걸 갖다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 아들도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아버지 앉은 자리에 아버지 하는 거 보고 흉내 내고 있어요. 앉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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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살아온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기도로 모든 것을 부딪히며 또 헤쳐나갔던 인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로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2024년도에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기도할 때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제일 낮춥니다. 낮게 만듭니다. 항상 낮게 만듭니다. 자,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뭐로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신분은 뭐예요? 왕이죠.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고요, 최상의 권력입니다. 그 왕이 다른 누군가를 부를 필요가 없고 다른 누군가가 나의 반석입니다 하고 고백할 이유도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뭐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주인입니다. 저는 만들어진 겁니다 하고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한 상태로 기도할 수가 없죠. 항상 머리를 저 땅바닥에 쳐박고 주님 주인이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교만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죠. 하나님, 저는 11조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축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기 저 보이시죠? 저기 저 집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그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례 기도 들으시잖아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냥 이게 왜 예전에 개구리 같은 거 뭐 장난 많이 했잖아요. 땅바닥에 탁 치면 팩 뻗어지듯이 완전히. 이거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쫙 뻗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도 못해요, 세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십니까? 나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쫙 땅바닥에 쫙 엎드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의 기도는 보면요, 단순하지만요 간절해요. 항상 다윗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간절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뭘 구합니까?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길을 막으면 안 들리잖아요.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자신을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윗은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다윗에게 남은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죠.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겁니다.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참 다윗은 보면은 A형 맞아요.
시적으로 참 표현을 잘합니다. 이 무덤이라는 거는요,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정 말하자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저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길을 막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기 막지 마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기도에서 이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다른 구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 길을 막지 말아 주세요. 저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시면은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기도에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다윗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만약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무엇 때문일까요? 자,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면은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맞으십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이 애들이 아직 막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전 세계 전 세상인 줄 알고요, 엄마 아빠가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얘네들은 울어요.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못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 굵고 자라요. 성장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도 이 아이들 눈에는 엄마 아빠가 전부이고 세상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장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은 이거하고 틀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성장하면 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면 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 성장의 개념을 봐야 돼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걸 의미해요. 멀리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와 가까이 가서 하나님 봤을 때 차이가 있는데, 멀리에서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요 정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보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편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빼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은요, 기도할 때 카라하고 샤워했습니다. 조금 황당하시죠? 카라는 뭐고 샤워는 뭔가? 여러분, 이거 아이돌 이름 아닙니다. 이거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서 부르짖는다의 동사가 바로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카라는요, 소리 내서 막 부르짖는 그게 아니고요. 그 왜 있잖아요. 그 뱃속에서 보던 간절함으로 큰 소리는 아닌데 신음하듯이 부르짖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신음하듯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꼼꼼하게 다시 마시고 주여, 이런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카라라는 것은. 그런데 2절에도 동일하게 번역된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2절에도 보면요, 주께 부르짖는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한국 번역은 둘 다 그냥 부르짖는다는데 2절에서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샤워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야 하고 부르짖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카라하고 샤워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간절함으로 주네. 물론 소리는 크지 않지만 안에서도 간절함으로 또 흘러나온 것을 그대는 다시 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묵상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묵상 기도도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묵상으로만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고상한 기도를 언제부턴가 취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신음하고 기도하면요, 좀 저급한 기도로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저급이 어디 있고 고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묵상 기도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미 카라와 샤와를 통하여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평상적으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왜 다윗은요 카라와 샤워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드렸을까요? 다윗이 뭐가 부족해요? 왕인데 명령하고 하면 되죠. 가진 것도 많은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걸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해 주실 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은요, 한 가지 방법에 그렇게 목매지 않죠. 이거 아니면 저거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 하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카라하고 샤워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의 신분이 왕이라도 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간절함도 없고 전심의 모습도 없을까? 전심의 모습도 없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보다 많이 가졌어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또 지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도 기도할 때로 보면은 이렇게 카라와 샤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될까요?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러신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틀려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뭐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의사한테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아니면은 은행 가서 대출 얻으면 되고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도가 굳이 응답 안 돼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그런 기도에 과연 카라와 샤와의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아침 새벽에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큰 소리를 부르면 목이 메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어떤 수련회 가니까요, 회개의 기도가 안 되니까 얘 한 명은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너무 간절하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에만 나온 줄 알았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게. 근데 그게요, 꼭 연출한 게 아니고요, 간절하니까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여기에서 끝이라는 그런 간절함이 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서는 카라와 샤와가 사라졌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방법 많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돼도 되는 그런 제목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스라이팅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무슨 그렇게 구시대에 구닥다리 그런 기도를 드리냐고. 여러분, 기도에 신식이 어디 있고 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시면, 여러분, 기도원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기도원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기도원에 올 정도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다? 이제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왜 그 기도를 기도원에 가서만 꼭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는 그게 안 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진정 내 배가 찢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그것이 소리 내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쥐야 하고 기도했던 게 언제였던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던지. 아마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카라와 샤와하는 기도를 했을 때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 한 사람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첫째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환경, 고난,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진정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카라와 샤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면 됩니다.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과 사업에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하고요, 막 행동으로 복을 달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우린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복을 누가 받아요? 그 백성들이 받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까? 그럼 부모들이 뭐 합니까?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새벽에 나가서 했고요, 저녁 철야하면서 했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돈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면 축복이 되었죠.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새끼 배 굶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새끼 욕 듣지 않게 해주시고. 왜? 나는 해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한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배에 기름이 지기 시작하면서 카라와 샤와의 기도는 다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위기는요, 우리가 드리는 카라와 샤와의 기도가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주위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손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들고 안고 간다는 거예요. 들고 안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안고 간대요. 누가? 다윗 한 명이 하나님께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안고 가신대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냥 한 명이 기도했는데, 샤와와 카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후폭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며 들고 안고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2024년을 기도하는 해로 여러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다른 어떤 위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0.76이에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치인도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국민, 어느 시민단체도 여기에 가지고 막 국가를 압박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맙니다. 그것만 위기입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반도체 하나 가지고 대강 어떻게 먹고 산대. 반도체도 이제 힘을 잃어가고요. 이미 대한민국은요, 돌아서서 회복될 수 있는 선들을 저는 보기에는 넘었다고 봅니다.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선은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간절히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대한민국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교회에 그만큼 기도 용사들이 많아지잖아요. 육이 연약하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면 기도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가서 활동하는 거고요.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이제 인생의 선배들은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여건만 되면은 교회 한 곳에 탁 하면요, 좋게 만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연세 어느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매일 와서 거기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 얘기하고 자녀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의 일꾼들이죠. 기도의 보물들이죠. 기도의 핵심들이죠. 실버들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에 기도의 불들을 다시 밝히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윗처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기대되시죠? 자, MR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 절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한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부르게 될 노래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임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걸 여러분이 또 간증하며 경험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또한 뭘 우리가 경험합니까? 여호와는 그들이 힘이 되고 또 구원의 요새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 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오늘 말하는 것처럼요, 카라와 샤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뭘 경험한다고요? 힘과 요새가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속여놓은 거예요. 사탄이 속여놓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능력으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기도에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아픔 있으면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카라하고 샤워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 물론 이제 아직 곡을 못 붙였습니다. 그냥 곡을 없은 대신에 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부를 노래라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멋지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의 기도가
카라와 샤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고 날마다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